할렐루야. 오늘은 또 십계명 세 번째 십계명의 말씀을 볼 텐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그 세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1990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케빈 코스터너 주연의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늑대와 추물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케빈 코스터너고, 극중의 이름이 존 덴바 중위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전쟁 중에 결국 인디안 부족과 함께 살게 되었고, 그 인디안 부족이 이 존 덴바 중위에게 인디안식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이 늑대와 추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인디안들의 이름이 참 특이했는데, 주먹 쥐고 일어서, 발로 차는 새, 머릿속에 바람, 10마리 곰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특이하다고 해서 사람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는 않죠.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소망이 이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히 본래의 이름을 바꾸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 되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몬은 베드로, 반석이 됩니다.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7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만,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여호와죠. 물론 성경에 보시면 엘로힘이나 엘샤다이 등 많은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 것이죠. 이 여호와의 이름이 시작되어진 것은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 호렙산에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입니다. 여기 14절에서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3장 14절 말씀을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즉 여호와, 야훼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히브리어 문장에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하야라는 동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하야라고 하는 말이 내가 존재한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았으면 하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인간들에게도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보편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죠.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나는 나야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나,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내가 아프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 주지 못하죠. 내가 목마른데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물을 많이 마셔준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졸린데, 내가 피곤한데 대신 다른 사람이 잠을 줘봐야 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나는 나, 이 나라고 하는 이 나는 사실은 스스로 존재로서의 나가 되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타인의 산물로서 우리 인간은 나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그 사랑 가운데 자라나죠. 그 외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학교에서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버스 운전기사, 식당 아주머니, 그리고 의사 등등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의 나, 근원적인 나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출애굽기 3장에서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 여호와는 결코 다른 어떤 존재에 의존하지도 않고 다른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 말 그대로 스스로 계시는 절대적인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0계명은 우리가 제3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계속 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여호와는 사실은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어, 특히 히브리어에 대한 이 언어 구조가 발음에 그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지만은 히브리어는 자음 중심의 글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모음이 없어요. 하지만 그 자음에다가 붓점을 찍어서 글자처럼 모음처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의 이런 구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사람의 입에 담지 않으려는 유대인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어 여호와라는 그 직접적인 이름을 피하려고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라는 자음에 굳이 붙점을 찍어서 부를 때는 아도나이,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쓸 때는 자음으로만 여호와라고 쓰고 그를 읽을 때는 붙점을 찍어서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것이죠. 그 이유도 바로 오늘 십계명 제3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수없이 부르고 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재지르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부르면서도 전혀 경각심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대하고 망령되이 부르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당리와 당락에 따라서 교회도 가기도 하고 절에도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나의 유익에 따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도 사실은 그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 라고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 이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거룩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 문맥의 의미상 영광을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영광이란 말의 헬라어는 황홀하게 빛나는 정도, 히브리어는 무겁다, 무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그 이름의 무게가 인정받게 하시며 이름이 가볍게 사용되지 말게 하시며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게 하시며 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의 무게감 없이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점심시간에 꽤 괜찮은 식당에 가면 그 식당엔 죄다 여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성들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돈은 남자들이 다 벌고 근사한 식당은 여자들이 다 가고 간혹 여자분 서너 분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남자분 한 명이 끼어 있기도 하는데 누굴까요? 목사라는 거죠. 물론 저도 그런 그룹 중에 하나죠. 그런데 간혹 그 식당에 서빙하는 직원들에게 좀 과한 서비스와 컴플레인을 한다는 겁니다. 음식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제때 안 가져오냐 등등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에게 무례히 대하는 경우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더랍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그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들리는데 뭐라고 불러요? 김 집사님, 박 근사님, 이 집사님, 최 근사님. 그때는 그 목사님이 정말 부끄럽다는 거죠. 알바몬이라는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상처받았을 때라는 설문을 조사했는데 아르바이트생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93%가 매너 없는 행동으로, 손님의 매너 없는 행동으로 상처를 받는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너 없는 행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1위가 반말로 하는 명령, 2위가 돈이나 카드를 던지듯 줄 때, 3위가
권한밖의 일을 요구할 때 사위가 손님이 실수하고도 무조건 사과를 요구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지켜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름 앞에는 언제나 따라붙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담기에 너무 가벼운 삶을 살아가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또 듣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무게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 이름의 무게만큼 성도의 삶을 지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인격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부주의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하더라도 부주의할 때가 있죠. 그런 실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부르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 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죄된 우리의 삶, 그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해서 아예 그 이름을 생략하는 게 맞습니까?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 2024년 파리올림픽 여자축구 예선전을 앞두고 북한 여자축구단 감독의 공식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자가 북한 여자축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질문에 오히려 발끈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국호 이름을 정확히 부르지 않으면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이 한국 기자가 그러면 따로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질문해도 괜찮냐라고 물어보면서 질문을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굳이 원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아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성도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진 모습입니다. 평생 동안 죄만 짓고 살아왔던 예수님 한편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주님과 함께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찾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부르지 않다 보니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그 경건한 습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우리 입에 담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시편 79편 6절에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주의 노를 쏟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뢰하라고 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르되 잘못 부르지 말라는 거죠. 올바르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배가 고파요. 아니, 아기가 아파요. 그럼 누굴 찾죠? 뭐라고 부릅니까? 엄마, 아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하고 그 이름을 즐거이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나요?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무려 2년간이나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치유 사역에도 많이 힘을 썼는데요.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시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치유가 되고 바울의 손수건을 얹기만 하면 심지어 악기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다음 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접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을 지켜보았던 어떤 마수살들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그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명했던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5절과 16절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명하였지만 그 악기조차도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죠? 그저 사운드에 불과한 이름일 뿐 인격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르반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니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고르반
아주 경건한 용도로 사용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진정성은 다 상실되고 어떤 물건을, 탐나는 물건을 자기 품에 넣으려는 수단으로 고르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르듯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절거히 불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르되 고르반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사운드에 불과한 이름이 아니라 저 인격을 담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아침 8시 30분쯤에 한 80대 할아버지가 엄지손가락에 깨맨 실을 제거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전 9시에 약속이 있다고 빨리 해달라고 의사에게 재촉하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바이탈을 체크하고 상황을 보니까 시간이 1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초조해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의사는 그 할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데 할아버지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아내분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지 궁금해서 다시 묻습니다. 어르신, 약속 시간이 늦으시면 할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내시는가 봐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말이 뜻밖입니다. 아니요, 제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 벌써 5년이나 되었습니다. 의사는 또 궁금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요양원에 가신단 말입니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내는 나를 못 알아봤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볼 수 있다오. 아직 나는 아내를 알아볼 정신이 남아있기에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찾아간다는 할아버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인격적으로 불러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그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마구 갖다 대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이름의 무게감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그 이름을 숨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내 이름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할아버지처럼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를 찾아 매일 아침 9시 아침 식사를 하러 가시는 할아버지처럼 여호와, 당신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우리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겠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또렷이 보며 그 이름의 무게감을 제대로 담아낼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고 듣고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후렴부터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에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에 참여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일어나셔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일일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바라 부를 때,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에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만큼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여호와의 이름 결코 망령되이 부르지 않되 그러나 그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고 부르며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기도의 제목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